다니엘 11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글자만 읽고 우리가 글자를 읽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그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인지를 알고 읽어야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또 우리가 묵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에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는지를 알아야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아는 그런 본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 10장부터의 내용들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긴 환상인데 10장, 11장, 12장까지 걸치는 이 내용들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뒤에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를 역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 역사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한 역사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을 다 차지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왕이 다리오 왕도 있고 고레스 왕도 있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을 다 차지했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남쪽으로는 더 이상 고대 사람들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또 사막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지나도 바다니까 더 내려갈 곳이 없겠죠. 그리고는 동쪽으로 보면 인도를 가려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고대의 사람들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도 못 가요. 그러면 고대 근동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땅을 계속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남은 곳이라고는요 바다 건너 지금의 터키, 그리스, 유럽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국을 이룩한 이 페르시아 제국은 계속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 땅을 중심으로 보면 서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서진을 해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나라가 헬라, 지금의 그리스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나겠죠. 큰 세계사의 틀에서 보면 앞으로 세계사의 큰 주류가 서양이 될 거냐 동양이 될 거냐라고 하는 큰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들 중에서 유명한 전쟁들이 많아서 영화로도 많이 나와요. 그때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전쟁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300 있잖아요.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때 나온 영화예요. 그때 다리오 나오고 뭐 크세레크세스 영화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영화 300의 배경이 되었던 테르모필레 전쟁이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수의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그리스로 침공해 들어오는데, 작은 골짜기에 스파르타인 300명이 그걸 막아내는 영화가 그 300 영화 아닙니까? 그 근육질의 남자들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영화 302탄이 나왔어요. 영화 302탄 그래가지고 뭐 제국의 부활 이래가지고 영화 302가 나왔는데, 그때가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그때의 영화들이에요.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역사상 3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그래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해군을 이제 물리치는 그 영화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전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라톤 전투예요. 얘기는 아시잖아요. 정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마라톤에서 붙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라고 하고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전령이 목숨을 걸고 뛰어갔는데 49.195km였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마라톤이 생기고 마라톤의 거리가 49.195km가 생겼던 그 마라톤 전쟁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서쪽밖에 없으니 계속 서쪽을 계속 점령해 들어가고 있고, 그리스는 그것을 계속 막아내고 있는 전쟁이 지리하게 계속 되어지고 있을 때, 헬라에서 걸출한 영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싸움에만 능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명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영웅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죠. 알렉산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이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동쪽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 가운데 있었던 이 알렉산더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너무 미개하고 법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제왕에 의해서 그 모든 땅들이 이렇게 암흑과 같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느껴서, 알렉산더가 단순하게 세계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었고, 헬라의 인간 중심의 문화를 온 세계에 퍼뜨려서 이 세계가 헬라 문명의 뜻 안에서 인간 존중하는 어떤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로 진격해 들어가서 이제 여태까지 수비만 하고 있던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로 진격을 해 들어가죠.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요 3년 만에 정복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보병 중심의 전술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큰 창 들고 긴 창 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서가지고 척척척 대열맞춰 걸어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앞열은 죽을 걸 각오하고 창과 창으로 보병 중심의 전쟁이었는데, 알렉산더는 보병 중심의 전술을 기병 중심의 전술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기병대가 그 창 들고 서 있는 그 군대 옆과 뒤와 앞을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해주고 다니면서 그 진영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무너뜨려진 그 뒤 혼란을 틈타서 보병이 진격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쟁을 끝을 내는 속전속결에 피해를 많이 입지 아니하고 속전속결에 기병 중심의 어떤 전술을 세계사에 처음으로 구사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였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3년 만에 정복을 하고 10년 만에 역시 뭐 인도, 뭐 애굽 모든 땅들을 알렉산더가 다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70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그 북아프리카에 하나 남았고, 그렇게 20살의 나이에 전쟁을 시작한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자기가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땅을 정복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33세가 되는 어느 날 열병으로 죽어요. 갑자기 죽죠. 말라리아라고 보통 사람들은 추측을 하는데, 말라리아로 추측되어지는 병으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을 때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33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이 큰 제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알렉산더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한테 물려주다 보니까 동생은 정신바가였거든요. 그때 알렉산더의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하고, 이제 정신박야가한테 왕위를 줄 수는 없으니 태어날 알렉산더 대왕의 이 아이에게 왕위를 주기로 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때까지 알렉산더 휘하에 있는 4명의 장군들이 마치 총독처럼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가, 알렉산더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한 뒤에 이 아이에게 나라를 우리가 다 물려주자라고 협의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협의가 잘 지켜지겠어요?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장차 이 왕위를 물려받을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친해지겠고 영향력을 많이 생기겠고, 결국 나라가 그 사람에게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알렉산더의 아들 헤라클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암살을 당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4명의 왕들이, 4명의 총독들이 왜 죽었냐, 누가 죽였냐, 네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가 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니탓 공방하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4개의 나라가 돼버려요. 그 상황의 이야기들을 지금 다니엘서 9장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4개의 나라가 되면서 이제 다니엘서의 관심은 세계사가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그 4개의 나라가 되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과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나라가 이렇게 막 전쟁을 벌일 때에 팔레스타인 중심으로서 나라를 접점을 두고 있는 나라가
애굽 중심의 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밑에 있던 제일 유명한 장군, 가장 능력으로는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죠. 톨레미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 중심으로 이루어진 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팔레스타인 바로 오른쪽 북동쪽 위에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나라가 된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는 제일 처음 어디를 놓고 싸우겠어요?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북방왕, 남방왕 막 이렇게 뭐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남방왕은 이 톨레미 왕조 쪽에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남쪽이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그 남방왕 그러면 이 톨레미 쪽, 이 애굽 쪽에 있는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북방왕이라 그러면 그 시리아 쪽 셀류쿠스 왕조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서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9장은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9장부터 9장, 10장, 10장부터죠. 10장, 11장까지 그 내용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하면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니엘서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의 관심이 그래서 이 세계사 속에서 누가 이기고 질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사의 이야기들을 다니엘 10장부터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등장할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는 좀 전에 얘기하였던 셀류쿠스 왕조의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들을 왜 길게 다니엘 10장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남방왕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계속 얘기를 했냐면,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이 예루살렘에서 자행할 극심한 종교신앙 탄압의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0절 이하의 본문이 그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의 이름은, 셀루쿠스 왕조 왕의 이름은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은인 내지는 해방자라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오스 5세 6세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밑에서 유대인들은 막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려다 보니까 이 톨레미 왕조랑 그래도 부딪히고 막 있었는데, 그렇게 막 부딪히는 시간이 20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지나고 보면 톨레미 왕조가 자기들에게 잘해준 거였는데, 이 안티오코스에 비하면 막 원수처럼 느끼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수처럼 느끼고 있던 톨레미 왕조를 몰아내준 사람이 안티오코스 3세였거든요. 그래서 은인이니 해방자니 라고 막 그를 칭송하고 있었고, 안티오코스 3세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을 그렇게 칭송해 주니 특별히 뭐 이렇게 유대인들을 박해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계속해서 애굽, 이집트와의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에서 진 것이 자기들의 힘이 없어서 졌다라기보다 너무 수세에 몰렸던 이 톨레미 왕조 쪽에서 당대의 신흥강대국으로 막 뜨고 있던 로마의 원군을 청해요. 큰 돈을 주고. 그러니 로마가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그 전쟁에서 지죠. 그리고는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모든 군대를 물릴 것과, 그리고
전쟁 보상금을 요구를 하는데, 전쟁으로 보상금으로 로마가 안티오코스 3세에게 요구했던 것이 금 1만 5천 달란트였어요. 금 1만 5천 달란트를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금 484톤이에요. 금을 484톤을 달라고 하니 안티오코스 3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금을 마련을 해야겠고, 그 금을 어디서 마련을 하겠어요? 안티오코스 3세가 모든 자기 나라 제국에 있는 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신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신전에서 보관하고 있던 금신상들, 금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전쟁 보상금을 로마에게 주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잘 열 안 받아서 그렇지, 한번 열 맞으면 제일 무서운 게 또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 전직 총리가 말이에요, 절에 가가지고 합장기도 103배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뭐 봉이금선달 그거 아니에요. 봉이금선달 뭐 국립공원에 왜 절들이 왜 이렇게 뭐 돈 받냐고 봉이금선달이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하니까 이게 영리를 건드린 것처럼 막 불교계가 막 일어나니까 지금은 여당에서 막 안수 집사님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참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 사람도 막 그러고 있는 이유가 거기다 있는 거죠. 종교인들이 한번 열받으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종교와 결부되지 않은 건 막 이해타산 속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종교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해합산으로 타협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건 종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는 웬만하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지만 한 번 화를 내면 종교적인 분노는 100년 전쟁, 뭐 30년 전쟁,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정치나 전쟁에 종교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막 7차, 8차, 9차, 10차까지 몇백 년 지속되거나, 뭐 장미 전쟁이니 유럽에서도 어느 전쟁에 종교가 끼어들어가 말려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종교적 생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 보상금으로 이렇게 금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제국 안에서 500톤 가까이 되는 금을 모으려면 신전에 있는 금신상들 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3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나라 제국에 있는 모든 신전에 금신상들, 뭐 장식구들을 다 털어가지고 전쟁 보상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성난 민심이 들끓고 일어나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나라 신전의 신도들에게 돌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잠시 이렇게 있다가 그의 비서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내용을 20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나같이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의 그가 그래 죽고 그의 아들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는데, 그런데 왕이 되더라도 뭐는 내야 돼요? 로마가 요구하는 전쟁 보상금을 내야 되니까 이 셀류쿠스 4세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는 없으니까 각 나라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인도세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신전에서 못 털면 인도세를 받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이 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셀류쿠스 4세가 여기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라고 했는데, 이 자기가 다니게 했던 자기 비서에 의해서 이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된 지 몇 달 못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을 때에
이때 안티오코스 아버지죠. 안티오코스 3세가 이게 전쟁에서 지고 군대를 로마에 바치고 왕족 20명을 볼모로 로마에 반항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볼모로 로마에 보냈는데 그 20명에 보내어진 왕족 중에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4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셀루쿠스 4세가 죽자 로마가 안티오코스 4세를 시리아로 보냅니다. 뭐 나라를 정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던 볼모 출신 안티오코스 4세가 시리아의 우여곡절 끝에 왕이 돼요. 그걸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다니엘 10장부터의 모든 세계사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는 것을 준비하는, 왜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성경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성경은 그를 비하했어요. 작은 뿔이니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죠. 우리 다니엘 7장 8절에도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 같은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여기서 큰 말을 하더라 하는 말은 교만이 떠들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안티오코스 4세를 상징해서 이 뿔을 얘기하는데 작은 뿔이래요. 다시 말해서 큰 뿔일처럼 왕될 사람은 못 되는데 그는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런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평가를 합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라 그러죠. 다니엘 8장 23, 24절도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8장 23, 24절 시작. 이 네 나라의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는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 얼굴은 뭐하며?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렇죠? 자기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될 이 사람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사실상 다니엘 10장부터의 모든 내용은 안티오코스 4세가 나타날 것을 상정하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안티오코스 4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21절에 얘기를 합니까? 21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왕될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좀 전에 읽었지만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안티오코스 4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생각 본문에도 저는 이 표현을 잘 쓰고 싶지는 않은데 안티오코스 4세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살아있는 신이란 뜻이거든요. 신의 현현, 살아있는 신이란 뜻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자기는 뭐니까? 살아있는 신이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에피파네스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4세가 성경은 비루한 자요, 비천한 자요, 작은 뿌리요, 권문술수에 능한 자요, 왕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된 사람으로 파괴행위를 일사하고 교만에 떠드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단어 뜻이 살아있는 신이니까 저는 잘 쓰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에피파네스 4세는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정치의 종교를 결탁시켜서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나라를 강력하게 통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에피파네스를 에피메네스라고 불렀죠.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불렀어요. 왜냐하면 에피메네스는 미친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메네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지만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잠깐 짧은 시간은 다른 사람 눈속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시간이 가면 여러분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저 미친놈이라고 저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또 왕이 돼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때는 새치어로 이렇게 저렇게 고무수술을 벌이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신발하고 사람은 오래될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편하고 잘 아니까. 그래서 오래 두고 보아야 아는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도 안티오코스 4세도 좀 세월이 좀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여러 나라를 자기들 일들 가운데에서 고무술수에 능한 자니까 약속을 막 마음대로 어기고 배신하고 속임수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 어떻게 정치를 해요? 23절 오늘 본문 시작.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뭐하고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코스 4세의 권모술수에 능한 자기의 정치이기도 했고, 그 정치가 예루살렘에도 미쳤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력한 두 개의 집안이 있었는데, 오니미아스라고 하는 집안과 도미마스라고 하는 두 집안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미나스 집안은 친애굽 쪽이었고, 또 도미아스 집안은 친시리아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안티오코스는 자기의 정치적 성향 안에서도 이 두 집안을 이간시키면서 정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더 유대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좀 장악하고 있던 이 오미아스 집안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고 도미아스 집안을 키우기 위해서 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봅니다.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의 하수인이 큰 뇌물 줄고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 종교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 속에서 정치도 망가져가고 종교도 망가져가고 하는 그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정치는 계속 흘러가겠죠. 그 뒤에 25절부터 27절에는 서로 두 왕이 마음을 아파요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전쟁은 계속 벌어졌고 안티오코스 4세가 이겨가지고 그 포로로 잡은 프톨레미 5세를 식탁에 앉아놓고 협상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내일 본문에 보면 역시 또 로마가 참전을 해서 안티오코스 4세를 또 꺾어버리는 이 내용은 또 내일 본문에 나올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스라엘 안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누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서 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와 같이 형통하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을 때 그 속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잠언서 24장 1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악이 너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악인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 악인인 것보다 무엇이 부러워서 그 사람과 함께 합니까? 형통함이 부러워서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쨌든지 간에 털어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비루한 자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요, 정말 못된 사람이고 정말 종교를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잘 나가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속임수 잘 쓰는 사람인데 잔혹한 사람이고 강자한테는 굽실대고 약자한테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는 살아내요. 자기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걔는 그 사람은 가져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악인이 형통할 때에 형통함을 뭐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러워하면 그와 함께 하면서 그와 같이 되고 싶어서 또 자기가 또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을 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 이야기는요, 지금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겪고 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저 원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11장의 배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운데 진짜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내는 결정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딱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3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말씀이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내일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니엘 11장 32절이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처참한 삶을 살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계사의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알렉산더를 상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군사 정치적으로 페르시아를 상대하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위대한 제국 로마를 상대하겠습니까? 정말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사이 다니엘 11장에 오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미친놈 하나가 나와가지고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자기 신상이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절하라 하면 죽이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가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뇌물 받고 세운 대제사장 야손 같은 사람 하나 세워놓고서는 이 종교가 떡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예수님 시대 때의 대제사장들은요, 이때의 전통이 계속 나와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의 대제사장들은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헤롯 안디바에게 뇌물 바쳐서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2년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관심 하나님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신앙을 얘기를 하죠. 자기를 가려워야 되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신앙을 얘기해야 신앙 아래 있는 사람들이 더 자기 말 잘 듣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이 야손 때부터는 안티오코스 4세나 그 다음에 정권 가진 사람들에게 로비하고 잘 보이고 뇌물 바쳐서 되는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의 책임자로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유사한 일들로, 이런 비슷한 일들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임교육자가 되고 어느 교회 찾아 들어가고 하면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끝난 거 아닙니까? 관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할 때에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의 신앙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악행하는 자들 괴울로 계속 타락시킬 것이다. 그런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할 것이다. 이 강하다는 뜻의 원래 의미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한 자만 용맹할 수 있다. 이 악한 상황을 바꾸어 나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10장 이후의 모든 내용 가운데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 11장 32절이 말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시다가 억울하고 불공정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여러분들이 겪었을 때에 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말씀이 다니엘 11장 32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각종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도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영향받아 내가 훼손되지 않고 강하여 나를 지켜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그 사람들을 용맹하게 지켜나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일이, 선한 일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일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이 일들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다니엘서 제대로 된 시작이 나라가 망하고 500년부터라고 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1장의 내용은 BC 500년부터 시작해서 BC 168년 때까지거든요. 그러면 얼음 잡아도 400년 가까이, 350년 동안 주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상황을 뻔히 보시면서 왜 공의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이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을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셨다?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다 찼다라고 말씀하실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때가 찬 후에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복음이 오고 성취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완성되어져야 하는 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국경이 없어져야 돼요. 국경이 없어져야죠. 알렉산더 대왕 이전처럼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국경이 딱 완고하면요, 복음이 땅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당시 비자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말입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 제일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뭔지 아시죠? 언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국경을 없애고, 두 번째 언어를 통일해 버려요. 헬라어로. 그리고는 말입니다, 국경은 정치적으로만 없애면 없애는 건데 사람들 정서적으로도 없애야 되는데, 큰 나라가 4개가 되면서 서로 땅 따먹기 하면서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놓고 보더라도 어떤 때는 톨레미가 가졌다가 어떤 셀레우스가 가졌다가 왔다 갔다 말이에요. 한 지역을 놓고 너무나 빨리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은 톨레미가 지배하고 한 번은 셀루쿠스가 지배하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놈이요. 지나고 보니 고놈이네. 그러면서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도요, 국경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정서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정확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때를 준비해 나가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알렉산더가 가졌던 꿈, 모든 것을 헬라 문명 안에 통일하겠다. 국경이 없어지고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요, 다니엘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로마가 딱 세워지면 제일 유명한 건 뭐를 닦아요? 길을 닦네.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차매. 그러면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일까? 육적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이제는 혈통이나 민족이나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데에
장애물을 하나하나 하나님 허물어 가시는 시간이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들으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기 위해서 그 때를 채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4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당장 지금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든 그것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 강하고 용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계산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자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의 삶에 잘 이식하셔서 뿌리 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안에 견디시고 믿음 안에 사시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일들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한 길을 우리가 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